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전부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권석규 장로님 파마한 천사가 오셨어요. 예. 참 연세 저렇게 드시고 또 그 찬양하는 모습 참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제자가 확신하고 누려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제자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예. 2013년 우리는 복음 제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복음 제자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규모가 있고 균형이 갖춰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2013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개인들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겁니다. 옷을 입어도 맵쉽게 입어야 멋있잖아요. 그죠?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고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어쨌든요. 이게 어울려야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고 규모가 갖춰져요. 균형이 맞아야 멋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또 축복하시겠다고 복음 제자라는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이 복음이라는 말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완전성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왜 그러느냐? 복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곧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완전성을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은 사실은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완전한 축복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니 잘 몰라요, 그 내용을요. 복음 제자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제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뭘 먼저 발견해야 되겠느냐? 근본 해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무슨 해답이요? 근본 해답이요. 이거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근본 해답이 뭐냐?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요, 뭘 가장 중요하게, 뭘 가장 우선적으로 발견해야 되느냐? 뭘 발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그냥 읽기보다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주신 말씀이구나. 모든 것을 누구와 연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뭘 붙잡게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붙잡게 돼 있고요. 뭘 붙잡게 돼 있습니까? 율법을 붙잡게 돼 있고요. 뭘 붙잡게 돼 있습니까? 신비를 붙잡게 돼 있고요. 뭘 붙잡게 돼 있느냐? 윤리 도덕을 붙잡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근본 해답을 붙잡아야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요,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해서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 그것이 현실 문제에 대한 뭐냐? 해답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염려도 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서 뭘 의논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배반을 했고 팔렸어요. 저 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일을 잘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서하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를 기도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실 정도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랬더니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돼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성령 충만 받을 만큼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고 문제 해결하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보다도 성령의 능력보다도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지혜가 생겨요.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만나면 축복이 온다니까요.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발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 미래에 대한 해답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참 시간 지나갈수록 과학도 발달되고 말입니다. 뭐 의학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로 빨리 아주 급속도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이 발달될수록 문제는 더 커지잖아요. 그죠?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 부작용은 더 많이 일어나. 예. 어떻게 이런 미래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미래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시대와 세계 복음을 위한 후대와 사명자와 제자가 미래에 대한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이 뭐냐? 후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해답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느냐?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복음되자. 결과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2절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실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누가 나타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명자, 제자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답이 나오잖아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 발견해야 된다고요? 성경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성경 안 읽는 것보다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TV 보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은 다르잖아요. TV 봐갖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TV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왜 봐야 되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뉴스를 왜 보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죠. 드라마 참고가 되니까 보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는 돼요. 네. 영적인 힘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언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래서 말씀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 보면서 그냥 보자는 얘기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얻어야 돼요. 예.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제자는요, 교회를 통해서 받고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 해답 얻고 현실의 삶에 대한 해답 얻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왜 얻어야 되느냐?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 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경건에 뭐는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에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오면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 복음의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가 말입니다. 기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뭘 받고 누려야 되느냐? 예배를 통한 약속의 해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주신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 1절 3절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고 안식의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홍수 심판 지난 다음에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 다시는 홍수 사람을 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 있죠. 그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부터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했느냐? 목적이 뭐냐? 뭐 때문이라고요? 희생제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이요.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합니다. 회개운동을 하는데 그 회개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요.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성경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뭐 할 때요? 번제, 예배 드릴 때. 그래서요,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막 기도했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뭘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한 축복의 해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기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딱 와서 닿아야 돼요. 담겨져야 돼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함께 기도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고 누려야 되느냐? 순종과 헌신이라는 이런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요, 목사 말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여러분 생각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순종하시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요, 예배를 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냐?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잘못 말했다, 쉽게 했고요, 잘못 말한 목사를 두드려 패지, 여러분들이 순종했다고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면 되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약속 앞에 어느 정도 순종하면 되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정도 순종했어요? 곧 계산하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부친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예.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왔을 때요, 사도들이 교회 앞에 일어서서 뭘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보세요. 자, 성경부터 떼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6절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교회 앞에, 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너무 신경 썼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우리 뽑자 하니까요, 그 말에 교회가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뭘 확신하고 누려야 되냐?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음의 해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음 제자로서 누려야 될 축복,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해답을 붙잡고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 경건의 능력.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할 복음의 해답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고통이 와요. 고통이 오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 제자로서 승리할 것인가?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해답을 찾아낼 것인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런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빼앗기지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복음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때에 나타날 현상과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환경적인 재난이에요. 환경적인 재난이요. 환경적인 재난이 뭡니까?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죠. 이게 환경적인 재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위기들이 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타락하면서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혼란이 옵니다. 종교적인 혼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요. 저기서요, 내가 그리스도다. 12월 20일 마지막 때가 온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혼란이 옵니다. 말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라고요? 그치오리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질 때, 야,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도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죠? 제약의 밤이 깊어질수록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현장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뭘 더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요. 그 다음에 뭘 더 사랑합니까? 돈을 더 사랑해요. 약간 찔리죠. 그 다음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뭘 더 사랑하냐?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현장의 영적 문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왜 타락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흑암세력. 흑암세력.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몽운동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 흑암을 결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친다든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들이 사단에게 붙잡혀갖고 말이야 빠져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냐? 도둑놈이 조용히 왔다가 갑자기 도둑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깜짝 도망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위력 있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타락 문화를 보면서요. 할 수 있잖아요. 예?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 제자로서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해답이냐? 예비된 축복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비된 축복들이 현장에 다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나갔더니 15개국의 예비된 문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예비되어 있다니 현장의 모든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도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이요. 우리가 잘 아는 루데아입니다. 루데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나 보세요.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설교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루데아의 마음에 문을 열었어요. 자, 그랬더니 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루데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갈급하게 예비된 자란 말이에요. 갈급하게. 바울이요, 오늘 어디 들어가서 좀 머물 데가 없나? 이거 아닙니다. 루데아가 먼저예요. 나로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뭐 했겠어요, 그러면요? 잠만 잤겠어요? 이 루데아의 성격을 볼 때, 바울 목사님, 말씀 좀 주십시오. 갈급하게. 현장에 이런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17장 6절로 9절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감옥에 있던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충성된 자. 여론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바울에게 복음 듣고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여자들도 있었어요. 기부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올바른 헌신을 못했어요. 그러나 야손은 어땠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낸 거 보세요. 충성된 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누구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해답이 있다면 현장엔 또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런 예비된 축복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에서 발견하자고요? 교회에서요. 또 어디에서 발견하자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의 축복은, 완전한 복음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나에게 다 와서 있어요. 근데 왜 못 누리냐? 안 보여. 몰라. 그 말은 발견이 안 됐어요. 그 고백도 안 되고 못 누리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나에게 다 와서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복음 제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2013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느냐? 방법이 아닙니다. 원리예요, 원리. 원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의 해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렸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아울러 성경은 미래의 해답이 후대 사명자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시면서 이런 해답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해답을 가지고 복음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순종과 헌신의 해답을 가지고 복음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끊고 승리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제자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야! 이런 목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부모님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 복음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제자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복음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하고 또 이 복음의 비밀들, 복음의 해답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복음 제자의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세워주셔서 규모를 갖추고 균형을 갖춘 복음 제자의 축복을 주셔서 더 복음의 크고 깊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또 완전하게 누릴 때 하나님 복음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제자가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받고 누려야 될 복음의 해답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해답을 정말로 고백하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해답을 붙잡고 정말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서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복음의 답을 모든 부분 속에서 깨닫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대로 말씀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취되어서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산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